에스더 8장.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정결함이 있는지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에스더 8장 1에서 6절 말씀. 막강했던 대적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당하던 하만은 불명예스럽게도 강간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자신의 집에 세웠던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주저하던 에스더도 자기 의에 빠져있던 모르드게도 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입니다. 우리 역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아무 능력도 소망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원수를 죽이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8장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에스더서의 막바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롭고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도 역시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하고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죄에 대적하며 담대히 기뻐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부어지는 은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 8장 1절 말씀. 또 한 번의 그 날이 나왔습니다. 이 날은 하만이 장대에 달린 바로 그 날입니다. 왕의 조치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집주인이 되었습니까? 소위 영끌해서 집을 샀습니까? 그녀는 집을 살 생각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왕이 주니까 소유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건 하만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모두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만의 집과 토지, 그의 모든 인생과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동안에 모았던 재정들, 집안을 채우고 있었을 진귀한 물건들, 가구와 종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에스더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반전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을 부리며 세상에서 돈을 쫓던 사람과 의인의 형편이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2절 말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욥기 27장 13에서 19절 말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결국 의인을 위한 준비일 따름입니다.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놓아도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으니 슬피 울며 이만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쌓여야 됩니다. 예배가 쌓이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1월부터 2월이 자라야 합니다. 아프거나 죽은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자랍니다. 죽은 것은 물을 주면 줄수록 썩고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뽑혀 날아가지만 살아있는 것은 비바람이 불어도 자랍니다. 자라서 살아남고 살아갑니다. 은혜 위에 자란 생명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입니다. 잠언과 욥기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을 선인과 동일시하신 분은 흐뭇하시겠지만 죄인 또는 악인과 동일시하신 분은 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선인과 악인을 편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집은 에스더가 받았지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명기서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6장 10에서 15절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신이 수고하지 않는 아름답고 큰 성읍, 자신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받게 될 거랍니다. 집과 물건들이 갖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아멘하는 건 기복신앙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읍과 집과 아름다운 물품과 음식으로 풍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조들의 수고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외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뭘 했다고 하만의 집과 전 재산을 물려받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용기로 원수를 처단한 게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집을 얻었고 재산을 얻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결말은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결말은 저주입니다. 피차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을 얻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이제 비로소 에스더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하려 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주저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에스더의 지혜였고 왕 후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의 겸손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아님을 아실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누설하면 자기가 유대인임이 폭로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자기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떠들었다간 최후의 보루였던 에스더마저 잘못될 수 있었기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겸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위법을 저지르고 하만의 조서를 반포한 직후부터 모르드게로부터 자기와 그 관계를 왕에게 알리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3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에스더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집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르드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 내가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에스더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그녀의 종족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실직고하고 자신과 민족을 구해주기를 바랐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두려워서 섣불리 말하지 못한 것이지 지혜롭게 판단해서 때를 조절할 게 아닙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아뢰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런 용기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신을 두렵게 했던 하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죽었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엔 나의 정체와 비밀을 아는 원수가 그걸 붙들고 폭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내 영혼을 묻고 있었지만 그 원수가 죽었기에 이제는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원수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과거의 수치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자유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자입니다. 피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위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성경은 함축적으로 건너뛰었지만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폭로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라는데도 모르드게가 자기 아내를 아버지처럼 양육해준 사촌 오빠라는데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자초지종이 다 빠진 거대 담론만 이야기했을 때도 대뜸 범인 색출에 들어가는 왕의 모습을 보았던 우리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왕의 반응은 여전히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왕이 놀라야 맞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저 모르드게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만의 반지를 하사해버립니다. 원인과 결과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인과율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과율은 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한 만큼 얻는 것 말입니다. 은혜란 원인과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벌이 아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노예로 팔렸던 존재들입니다. 또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이고 모르드게입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구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는 사 먹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에 대해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랬는지, 왜 말 안 했는지, 왜 동일한 실수를 거듭해서 저지르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 반지를 낀 우리는 그저 염치 없이 은혜 가운데 고개를 숙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이 은혜를 받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1절 말씀. 아들이 죄를 짓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이제 더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종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어디서 놀다가 유리창을 깼다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딴 집 애처럼 여겨주세요. 이런다면 이 말이 어디 겸손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아버지인 저도 입 다물어라. 어디니 아버지가 물어주러 간다 할 것입니다. 탕자의 저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왜 그랬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바로 행동하십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 말씀.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부르십니다. 아들은 자기를 그저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하여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아들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워 아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종과 아들의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답니다. 이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죄 많은 탕자에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7년 9월에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가 추석 연휴였는데 아버지께는 기도원에 간다 말씀드리고 나이트클럽에 놀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미성년자인 걸 들켜서 경찰서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누나와 함께 저를 데리고 오셨고 아버지께서 집에서 잘 지도하시겠다며 경찰관들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하신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연히 맞아 죽을 줄 알았지요. 옆자리에서 누나가 계속해서 추궁하고 야단치는데 묵묵히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실수는 다 하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납받았습니다. 누나의 추궁도 끝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저절로 마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2달 뒤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11일. 누군가에게는 빼빼로 데이지만 저에게는 저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용납받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죄를 저질렀냐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시 자녀로 받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성경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용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 임금 내친김에 에스더가 한 가지를 더 폭로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에스더 8장 3에서 6절 말씀. 에스더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유대인임을 폭로했습니다. 7장의 잔치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기록해 전국에 배포하여 유대인 학살을 명령한 조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조서는 취소되지 않았기에 유대인 멸절의 날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그 조서를 돌이켜달라고 울며 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 하만이 죽었기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유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울며 왕께 구했는데 돌아온 왕의 대답은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7절을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 8장 7에서 8절 말씀. 왕의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호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왕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미 유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하만을 나무에 달았답니다. 정말입니까? 왕이 하만을 나무에 단 이유가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가요? 아닙니다. 하만은 강간범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왕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 한 혐의로 즉석에서 얼굴이 쌓여 장대에 매달렸단 말입니다. 하만을 그렇게 처단하고 나서야 노를 그쳤던 왕이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왜 조서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에스더가 원했던 것은 옛 조서의 철회였는데 왕은 새 문서를 만들어 내가 준 도장을 찍으면 되지 않냐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미 할 만큼 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정중한 거절을 동반한 엉뚱한 제안에 불과합니다. 이야기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막판에 왕이 이렇게나 실망스럽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장치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왕은 애초부터 유대인을 구원할 마음이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 말입니다. 만약에 왕이 하만의 조서를 돌이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면 독자들은 그를 유대인의 구원자로 여길지 모릅니다. 왕의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페르시아 왕국의 법도를 어기고 왕이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조서를 철회해 주었다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용기와 아하수에로 왕의 결단으로 구원받은 민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의 화력으로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한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
도 아닌 한 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에스더서 전체에 한 번도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치고 히어로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눈 깜짝할 새에 빠지고 마는 함정입니다. 언제나 영웅은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이미 죽어버린 하만의 조서도 철회할 수 없는 나약한 왕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만을 처단하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까지 넘겨주었으니 자기가 충분히 관대하게 보생을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차한 명분만을 내세우고 있는 무능한 권능자가 바로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왕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세상 권능이 실로 무능함을 알게 된 신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도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단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니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자가 나에게 호의적이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 스스로 권력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을만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호의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실망감과 함께 낭패만 볼 것입니다. 새 조서. 무능한 아하수에로 왕의 제안대로 모르드게가 어떤 조서를 쓰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일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에스더 8장 9에서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새로 작성한 왕의 조서의 내용이 몹시 공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옛 조서에 따라 자신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자들에게 맞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서를 기록한 때는 3월이고 옛 조서에 기록된 유대인 말살의 날은 12월 13일이니 시간이 꽤 있는 것 같지만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는 광대한 대제국이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새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처음 구했던 것은 하만이 반포한 옛 조서의 철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철회나 방어를 넘어 공격하려는 조서를 썼을까요? 먼저 모르드게는 원수를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있던 사람이니 하만 하나 처단한 것으로는 성에 안 찼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가 누구인지 식별하게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새 조서가 옛 조서의 철회를 선언하거나 방어만 허락했다면 그 순간은 넘어가더라도 언제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를 일 아닙니까?
타향살이 중인 유대인들은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수인지 벗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철회하거나 방어하는 조서가 아닌 공격해도 된다는 조서를 써서 유대인을 공격해낸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식별하고 그를 역으로 공격하여 원수를 갚게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작성하여 공포한 새 조서로 인해 비로소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력하게 당하고 죽어야 했던 포로들의 처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원수에게 맥없이 당하지 않고 저항하고 싸워볼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새 조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옛 조서가 철회되지 않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에스더는 당황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의 말에 왕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은혜였단 말입니다. 새로운 조서에 따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공포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전 삶은 끝났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준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기쁨 속에서 왕의 지지를 받으며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고 원수에게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 조서가 없었다면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몸을 숨긴 채 학살의 13일이 어서 끝나고 14일이 밝아오기만 숨죽여 기다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다 죽은 목숨이니 오늘을 즐기며 향락을 쫓거나 극단적인 나태나 도덕적 해이에 빠져 막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죽을 날을 기다리다 속속들이 삶을 비관하며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매국노가 되더라도 목숨만을 건지고 싶은 몸부림으로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나라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하게 유대인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 탓을 하며 삶을 비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적 쾌락과 향락과 나태한 삶에 빠질 겨를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전투력은 상승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살기까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죽은 목숨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랬는지 새 조서가 반포된 후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의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에스더 8장 14에서 15절 말씀. 3장에서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반포했을 때는 수산성이 어지러웠는데 새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전쟁이 오는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치러 오는 그 날이 다가와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에스더 8장 16절 말씀. 하만의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을 쳐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바뀌었을까요? 몇 명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열방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여전히 칼을 갈고 공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가운데 즐거워하며 잔칫날을 보냅니다. 옳다면 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결론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 8장 17절 말씀.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앞에 있다 해도 전쟁에 예고되어 있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가운데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들이 다시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들이 이 기회를 날려버리겠습니까? 칼을 갈지요. 그 어느 누가 공격해와도 백전불패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 법.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을 아십니까? 과거 우리에게도 옛법, 옛 조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철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마치 에스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옛 조서에 의해 자신들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읽을 때 죄가 뭔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성경을 율법으로 읽어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첫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법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새 법이라고 합니다. 옛 조서 율법이 죽이는 법이었다면 새 조서는 살리는 법이며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기도 하고 살아보라는 법이기도 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살려줬으니 살아보라고 하시는 기회의 법이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맥없이 무력하게 원수에게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저항할 수도 있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질 때도 있습니다.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법이 들어왔기에 이제 나도 공평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저버린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유대인들이 새 조서를 듣고도 여전히 겁에 질려서 왜 옛 조서를 철회하지 못하고 저런 새 법을 만들었나 불평하며 떨고 있었습니까? 기회가 왔다면 잘됐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며 하며 달려나가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의 양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아는 것은 새 법 아래에서는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안정감이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두려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에서 20절 말씀. 율법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살려두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다 심판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위에 새로운 법이 등장했습니다. 새 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에서 24절 말씀. 이것이 새 법입니다. 이 새 법 위에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속량을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옛 법 안에 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모르니 죄를 자유롭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끝은 사망인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 이제 새 법을 알게 된 자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원수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저항도 할 수 있습니다. 옛법이 철회되었다면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려웠겠지요. 옛법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상태에서 새 법이 가져다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새 조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었지만 염치 없고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조서 위에서 삽니다. 사는 동안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전쟁 가운데 칼에 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해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옛 조서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기에 그 조서가 철회된다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칼 갈고 있어야지. 12월 13일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허비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잖아. 죄에게 내 몸을 내주면 안 되잖아.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되잖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감격하며 새 조서에 순종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지금 이 이야기는 새 조서를 받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넌 다시 살아났단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단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옛 조소에 순종할 거야? 내 정욕에 순종할 거야? 내 사욕에 순종할 거야? 안 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옛법 아래에서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칼을 갈아야지요.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4에서 18절 말씀.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새 법 아래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새 조서가 반포된 소식을 들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이 영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비관하는 것은 죄입니다. 새 조서를 믿지 않고 어차피 죽을 목숨 방종하여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새 조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속여서 연명하려는 삶도 죄입니다. 새 조서가 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움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건 무척이나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런 삶들은 한마디로 세월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새 법을 주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 거듭난 신자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던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이 모습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피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상을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다. 원수와 전쟁이 있다 해도, 원수가 칼 들고 달려들어도,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맞서 싸우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 기회가 열렸던 유대인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도륙을 앞두고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날의 심판과 환란이 두려워서 죄 관리만 하며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회개나 하고 벌벌 떨며 구원해달라고 빌고 있으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날이 오니 준비하려고 외치는 분들, 대체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의 주님과 함께 있을 모습을 상상해야 마땅합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 모습, 전사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전쟁할 모습을 기대해야지요. 새 조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맥없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법 아래에 있는 교회는 전쟁을 앞두고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인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멀로 꼬셔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이런 걸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백전불패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담대하고 총명한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은혜의 복음, 곧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얻은 이 영생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주시고 살아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죄로 알게 하시며 저항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앞에 어떤 전쟁이 있더라도 신자에게 주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의의 무기로 거룩함에 이르며 당신의 종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